지난주에 저희가 룻기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룻이라는 이름이 모압어로 히브리 사람들은 친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길 바랍니다. 네, 잘하세요. 네.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가 이렇게 또 곁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서 이렇게 서로를 잇대어서 있을 수 있다는 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룻기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득 찬 희망을 나누며 살아간다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그 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캄보디아에서 그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이제 납치되기도 했던 막 한국 청년들에 대한 뉴스들 때문에 뭐 한 달쯤 된 뉴스 같아요. 그 뉴스를 듣고 저와 또 저희 교회 저 같이 사역하는 한 목사님과 함께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한참을 얘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그런 그 범죄에 막 가담하게 되고 그랬던 청년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기 조직에 강제로 감금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청년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와 미래를 약속받고는 스스로 그 나라로 입국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한 번의 범죄 사건이 아니라 이 한국의 청년 세대가 가진 미래에 대한 전망, 기대, 희망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일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유독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한국 청년의 70% 이상이 노력해도 내 삶이 나아지기 어려워, 계층이 이동되기 어려워라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 지난주에는 희망이라는 말 제가 드렸는데 희망, 뭐 행복 이런 것들을 바라기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다라는 생각. 그냥 온전히 생존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생각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놀랍게도 내일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다수가 가지고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요즘 시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또 아닌가 합니다. 이 정상적인 길, 노멀한 삶, 평범한 삶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수록 빠른 길에 대한 유혹은 반대로 강해집니다. 즉, 한 방에 역전하고 싶은 욕망. 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범죄 역시 내 인생 한 방에 뭔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일에 잠시 참여하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기대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삶들,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기로 그런 일들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희망이 옅어 보이면 희망을 포기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어디에서라도 희망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존재 같아요. 희망이 어디에 있지? 난 그렇다면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 인간은 정말 전쟁터에서도 꽃이 피어나기를, 그 꽃을 보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고 있고, 내가 그 순간에도 내가 뭘 누려야 하나, 뭘 봐야 하나,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하나, 이것을 기대하는, 인간은 정말 소망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지면 위험한 데서 희망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진짜라고 믿기도 하고 나에게 진짜 희망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 관계 안에서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혹할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유독 그런 범죄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 역시 혹할 만한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 품어야 할 희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떻게 발견되고 내 삶에 정말 자리할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나눈 대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옴이
아름다움,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쓴 괴로운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다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그 이야기에 이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반대로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의 땅으로 오게 된 며느리 룻. 이 두 여인만 남은 가정, 여인만 남게 된 삶, 경제력이 없는 상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만 남았다라는 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경제력이 없는 상태의 여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방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나 한 건가? 그리고 룻기 1장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는 희망의 조짐으로 마무리가 되었었지요. 그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이 여인들의 삶에 희망을 여는 손잡이가 됩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여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질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네, 새로운 장 룻기 2장이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인물이 한 명 소개됩니다. 그 인물에 대한 정보들이 쫙 나열되면서 2장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나오미의 남편 쪽 친족이다. 그리고 그래서 엘리멜렉 그 남편과 죽은 남편과 그 지방과 관련이 있다. 근데 그가 재력이 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라는 정보가 제공되고 나서 뭔가 나오미의 지방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주는 걸 보니까 이 남자의 무언가가 이 두 여인의 삶과 뭔가 얽히게 되겠구나 하는 예감과 암시를 주지만 그렇게 소개만 하고는 아직은 그가 등장하지 않은 채로 두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한 것은 이 이삭 죽기라는 장치였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 2장 2절에서 이 룻을 다시 소개하고 언급하면서 굳이 수식어 하나를 넣어서 부르고 있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그녀가 지금 이 땅에 이방 여인으로서 와 있다라는 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방 여인이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은 혹시 나를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삭 죽기가 잘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볼까 합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잘 뉘앙스가 안 드러나지만 원어를 보면 룻이 어머니에게 되게 간절하게 부탁해요. 제발 절 보내주세요. 제발 절 보내주세요. 제발이란 말을 2번이나 하고 보내주세요가 되게 강력한 부탁으로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나오미는 또 이 룻이 혼자 그런데 나가서 이방 여자의 신분으로 돌아다니는 게 다소 위험하게 그리고 고생스럽게 보였겠다 싶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룻이 제가 환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부탁을 간절하게 하면서 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아갑니다. 이삭 죽기란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 가족들은 잘 아실 것 같지만 그야말로 이 보리를 추수하고 남은 자리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모아서 주어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삭 죽기는 굉장히 중요한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할 때 밭에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어야 된다고 레위기에서도 명령하시고 신명기에서도 명령하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명령으로서 이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곡식을 거둬들일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게 레위기 말씀이고요.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혹시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 한 묶음을
묶었다는 거는 내가 추수하려고 다 추수까지 해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가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대요.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 이외에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밭에서 난 거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적 힘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레위기와 신명기에 걸쳐서 반복하여 이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를 공동체 안에 두신 거죠. 이 이삭죽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으신 풍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구나,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살 길이 있는 세상, 누구라도 조금만 품을 들이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고민이고 몫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신명기에서 언급한 대로 아까 뭐라고 했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굳이 밝혔단 말이죠. 이 신명기에서 언급한 외국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여인이었고 과부에도 해당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룻기에는 이런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형사 취소 제도라든가 기업 무르기라든지 여러 사회 안전 장치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이 장치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도들,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여서 설치해 두신 제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룻은 이 이삭죽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 생계의 수단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안전장치를 공동체 안에 두는 일에 굉장히 진심이십니다. 희년 제도라든가 이 공동체 모두가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생계를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내가 바라는 세상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 주시죠.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죠. 여러 헌금들도 그렇게 있고 서로를 지원하는 장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팜플렛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 감사절에 저희 양평교회가 지난달에 이 추수감사를 앞두고 이 룻기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한창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저도 묵상하고 있던 때에 우리 성우 경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며 이 이상목이 히즈브리지 이 프로젝트를 팜플렛을 가지고 오셔서 제 손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새삼 우리 이 작은이들의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리커버리 센터와 밥집과 이 연결된 모든 공동체들이 너무 감사한 일을 하고 있다. 너무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새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후원을 독려하도록 할게요. 오늘 사무국장님의 말에 제가 새겨 들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런 장치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기대했거든요. 마침 저희의 말씀과 맥락과 맞물려서 제가 이걸 광고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을까. 네,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있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일이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힘써서 이것들을 잘 지켜가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장치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전부가 아니라 이 장치들을 보여준 다음에 룻기는 이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룻기에서 보여줄 사람들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은 우연히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 밭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이미 들었죠. 2장이 시작되자마자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도라는 말은 룻은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의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삭 줄 밭이 어디 있을까를 따라가다 보니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우연히도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우리는 뭔가 있겠구나, 이 낌새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자, 이 보아스가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옆에 일꾼에게 묻는데, 옆에 일꾼은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라는 걸 강조해서 알려줘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하고, 그가 룻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 편하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른 밭으로도 앞으로도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때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말이 재밌습니다. 새 번역에는 세덱하고 부르거든요. 이건 너무 우리말 상황화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세덱, 이런 말이 이스라엘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세덱도 아니고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룻은. 자, 이게 원어와 영어 번역과 다른 모든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은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 하고 불러요. 따라, 내 따라 하고 부릅니다. 이상하죠? 이건 더 이상하죠. 왜 딸이야? 처음 봤는데. 왜 보아스는 이 처음 본 룻을 따라 하고 불렀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아스는 룻의 이름을 듣는 순간 사실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이미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척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친척임을 알고 그 친근함으로 부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따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보아스보다 룻이 한참 어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딸뻘의 이상의 나이 차가 나는 관계였습니다. 네, 이 룻기의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잠깐 놀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 둘은 얼마 뒤에 부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따라하고 부르는 말은, 아까 일꾼은 모압 여인입니다라고 알려줬는데, 보아스는 룻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으로서, 이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환대하는 호칭으로서 따라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은 굉장히 구체적인 호의를 룻에게 베풀어 줍니다. 방금 본 대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밭으로 이제 가지 않아도 되게, 사실 저만 해도 만약 이삭 줍기를 오늘 이 밭에서 했어요. 그럼 내일은 다른 밭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 그 밭에 나타나는 게 뭔가 눈치도 보이고 염치가 없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니까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필요한 만큼 이삭을 주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여자 일꾼들을 따라다니라고 하지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남자 일꾼들이 혹시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겠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룻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해서 물을 떠다 줄 테니 이삭을 줍다가 언제든 필요하면 그것을 마시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또 불러서 한 가지 당부를 더 하는데,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두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놓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때 첫날에 룻이 주워가는데 그게 한 에바라는 양의 이삭을 주워가거든요. 한 에바가 얼만큼이냐면은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은 14kg에서 24kg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20kg 쌀포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주웠는데 쌀포대만큼을 주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그거면 한참 먹겠죠. 근데 룻은 되게 부지런히 매일 와서 죽기는 하는 것 같던데, 네, 엄청난 양을,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능했겠지요. 자, 이런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룻기는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해요. 헤세드, 어려운 말이죠. 헤세드. 자, 헤세드는 제가 알기로는 작은이들의 교회가 이 헤세드라는 말로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나요? 아직 아닌가요? 네. 예전에 막 그 단어들 가지고 설교 이찬영 목사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헤세드는 아니었군요. 네.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자비로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는데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변하지 않음.
근데 자비롭고 사랑이긴 한데 어떤 사랑이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지고지순하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신실함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약속의 이행, 어떤 선행, 그런 것에 당신을 향한 호의, 선대,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서 남자도 만나고 그리고 너희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를 빈다 하고 축복해 주었을 때, 그때도 나오미가 했던 게 그 단어가 헤세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헤세드를 빌어주는 관계예요.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보아스가 이 룻기에서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일꾼들에게 헤세드를 빌어줘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를 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또 이 보아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 당신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가 계속 헤세드를 빌어주는데, 이 헤세드를 빌어주는 기도가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 이 모든 관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빌어주는 관계예요. 자, 보아스는 왜 이렇게 룻에게 지금 호의적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룻의 신실함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와 함께 여기까지 걸어온 그 신실함, 그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를 쳐서 보고 있었고, 그게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라고 이미 그것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룻의 그런 면모를 높게 평가하고 그를 선대하는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보아스 또한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의 됨됨이를, 굉장히 그런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구나, 고귀하다고 보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2장 14절이 또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룻기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자, 갑자기 이제 식탁으로 룻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룻이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보아스에게, 저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 주십니까? 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지금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 그를 식탁으로 초대하고 환대하는 보아스를 보여줍니다. 그럼 환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자리를 내어주는 일을 환대라고 해요. 자리가 없는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 자, 지금 식탁에서 룻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을 환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환대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금 읽은 구절에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하죠.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자, 이게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에서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오병이어라는 그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이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했던 그 표현이 이 룻기가 원조예요. 이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텅 비어버린 인생이었는데 그게 이 헤세드가 나누어지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환대의 자리에서 어떻게 변했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는 상태가 된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제 룻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보아스가 말했잖아요. 딴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계속 주어라. 실제로 룻기는 뭐라고 서술을 하냐면, 지금 보리 추수하러 왔잖아요. 보리를 다 추수하고 그 다음 또 밀을 추수할 때가 되기까지도 계속 룻이 이 밭에 와서 그 이삭을 주어서 살았다. 나오미와 룻이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헤세드가 이 두 여인에게 지금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이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3장에 가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까지 나오미는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있었거든요. 이삭 죽기도 루시아로 갔고 계속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그걸 맞닥뜨리는 그냥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얘야, 지금 얘가 누구예요? 루시죠. 내 딸아, 며느라기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봐야겠어. 네가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네가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움직여야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고안해낸 생각은 진짜 과감한 것들이었어요. 네. 룻에게 시켜서 밤에 보아스가 올 타작마당에 가서 그 곁에 누워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뭐 아무 사이도 아닌 관계잖아요. 이 보아스와 룻은. 근데 그 남자의 곁에 가서 누워라 라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런 지시까지 하고 있는 갑자기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내가 뭘 바란다고 말해요?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그리고 개역개정에 따르면 네가 안식할 곳. 그러니까 이 룻의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라고 갑자기 이 나오미의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고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룻이 실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뭐 어찌저찌해서 오늘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정말로 그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룻은 보아스의 곁에 다녀오게 됩니다. 이때 뭘 부탁한 거냐면 사실은 룻이 보아스에게 형제의 남편이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과부가 된 이들을 거두어 줘야 된다, 아내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가 보아스 당신입니다. 저를 그러니 아내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라고 나오미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하고 어찌어찌 보아스가 그것을 수락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을 때, 자, 보아스에게 밤에 다녀왔으니까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이방 여인에 불과한 룻이 그것도 밤에 스스로 남자 곁에 가서 누웠다는 것은 무슨 험한 정말 일을 당해도 뭐 어디다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을 사실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녀왔으니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화가 이어져요. 룻기 3장에 가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되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어찌 되었느냐? 네, 정말 궁금했겠죠, 많은 게. 그리고 뭐 별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스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이게 다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말들을 소상히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덧붙여서 말하였다. 룻이 특이한 말을 해요.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 결혼이 어떻게 될까 막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되었니 하는데 룻은 그 이야기는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거 얼른 말씀드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룻이 지금 뭐에게 관심이 있나 보세요. 어머니 이 보리 좀 보세요. 이 보리 이렇게 많이 담아 줬어요. 어머니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그가 이 보리를 이렇게 많이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이 나오미 앞에만 서면 보리 무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온통 이 보리에 관심이 있어요. 계속 보리 얘기만 해요. 왜? 룻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보리를 채워주는 것. 그게 이 룻의 지금 삶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인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나오미의 이 보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역할은 그거야 라고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보세요. 이들은 지금 그야말로 서로를 위해서 움직이는 관계들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희망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로의 삶을 밝혀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는 룻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또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 헤세드를 계속 베풀 때 여러분 이들의 삶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 느끼세요? 텅 비어버렸던 삶에서 뭔가가 채워지고 있지 않나요? 뭔가 희망이 계속 이들의 삶에 떠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은 내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그걸 함으로써 내가 이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보아스는 지금 그런 생각 하고 있지도 않아요. 마치 이들은 내 인생에 내가 손해보고 이득을 보는 것보다, 어떤 손익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이들은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를 볼까? 이걸 하면 이득을 볼까?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 뭔가 중요한 뭔가가 있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그걸 믿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부어지는구나. 우리는 희망이 뭔가 내 인생의 한방, 돈, 나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 그런 것들을 통해 주어질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희망은 굉장히 별것 아닌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흘러가고 주어지고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누군가가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이 희망이 주어지고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존재들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희망을 비춰줄 수 있는 룻의 나오미의 룻이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 이야기 가운데 정말 간절히 바라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주간 룻이 한 그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그 결단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얄궂게도 양가 감정을 느껴요. 와, 룻과 나오미, 저런 관계가 내 인생에도 있으면 좋겠다. 나도 룻과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 와,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저 헤세드, 저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끼면서도, 그게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저런 사랑을 베풀 수 있나? 나는 저런 헤세드를 베풀 수 있나? 내가 루시안 저 결정 너무 엄청난데 내가 저걸 모양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나는 룻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룻일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룻기가 보여주는 희망이 내 것일 수 있을까? 우리의 것일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준다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선하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일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은 그러면 대단한 성녀여서 그는 굉장히 남들과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이어서 이 일을 하는 걸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선택을 굉장히 거창하게 보여주는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 룻이 한 선택은 오히려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한 선택,
사실은 그 선택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울 거예요. 내가 헤어지지 않을 결심, 그거 해야지? 그거 한 순간의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간엔 어떤 작은 용기, 작은 선택을 가운데 이 세상을 회복할 희망의 씨앗을 하나님이 발굴해 내신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질문이 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는 건가?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는 바울이에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나는 심었다고 말해요. 내가 한 일이 있어. 심었어. 근데 나만 한 일은 아니야. 내 공동체의 다른 내 동료도 이 일을 했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어. 근데 이것들에 대한 굳이 가치 평가를 해보자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자라나야 의미가 있는 건데 결국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을 파수꾼이 지키나 그 성을 결국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집을 내가 세우나 결국 이 집을 진짜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헤세드, 우리가 베푸는 어떤 작은 용기, 실천들을 사용하세요. 근데 결국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역으로 바꿔 말하자면은 내가 진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나?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나?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반대로?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아까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던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2장 3절에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자, 아까는 우연히도가 룻이 의도하지 않아서 가게 된 우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크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미크라라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뜻과 운명이라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룻기에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룻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지만 이건 사실 뭐였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운명적인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학자들은 멋지게 우연으로 위장된 섭리라는 표현으로 이 이야기를 표현해요. 우연으로 위장된 섭리.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섭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인간들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룻이 뭐 한 거예요? 룻은 그냥 오늘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오늘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이삭을 주어야겠다. 어머니와 내가 먹을 게 있기 위해선 뭐라도 주우러 나가야죠. 그걸 한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겠다. 뭐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영웅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러나 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보아스만 있겠습니까? 보아스 역시 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자신이 계획하고 누가 누굴 도와야겠다라는 뭔가 생각을 결심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장치로서 그 자리에 있다가 우연히 자신을 찾아온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우연한 섭리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다면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조금씩 개입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룻기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나 해요. 룻기 1장 6절에 가면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자, 룻기 1장 6절은 굉장히 큰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 가운데 끊어져 있던 나오미가 이 희망을 되찾게 되는 계기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전환이 일어나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 주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다.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돌보시다라는 뜻인데, 딴 데서는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하나님이 뭔가 기억하신다, 또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제사장을 임명하신다 할 때도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을 하실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던가 한 번도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 현실 같아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분 계세요? 육성으로 그거 듣는 분 계세요? 병원 꼭 가보시길 바라요. 우리에겐 그런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때론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주로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나서. 지나고 보니, 그때는 주님 어디 계세요? 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나면은 지금 오늘이라는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시간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겠구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걸 만들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미크라,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로, 그렇지만 파카드,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해요. 하나님의 100%와 인간의 100%가 합력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야.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를 제가 신학 석사로 공부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도, 지도하신 교수님도 하나님의 100% 인간의 100% 자신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100%를 하나? 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100%를 할 수 있나? 또 때로는 많이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금을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분명히 사용하신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뤄가는 그 앙상블이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이뤄가는 그 앙상블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어떠함을 재료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재료로 사용하시더라. 자, 근데 그 재료가 꼭 우리의 어떤 뛰어남, 우리가 잘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장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룻기에서도 보면 하나님 뭘 사용하셔요? 뭘 재료로 사용하세요? 나오미의 비극, 그걸 사용하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오미의 좋은 그 성품도 사용하시죠. 룻도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좀 경험하는 거잖아요.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고
또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오게 돼. 그 룻의 비극을 사용하시더라. 그런데 또 룻의 신실함도 사용하시더라. 보아스의 그 재력과 관대함을, 신실함을 또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시더라. 그런데 보아스가 또 나이도 많았단 말이죠. 그 나이 많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가 집안에서 2순위였거든요. 그 순위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신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재료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 룻에게 와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네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과제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너 이거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룻이 한 일은 지금 누군가의 세상을 내가 바꾸어 보겠어 라고 마음먹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한 거예요. 그 혼자 남게 된 어머니를 내가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 그 순간을 맞이했고,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했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를 묻고 거기에 답을 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마주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의 의미에 더 가까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뭔 말인지는 이해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었던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좀 특이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가족들과도 한 번도 식사 자리를 가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청은 되게 많은데, 많은 가족들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목사님, 왜 이번에도 누가 식사하자고 좀 원하시는데 왜 식사 같이 안 하세요? 그 목사님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과 모두와 식사 자리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분과만 식사를 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건 사랑의 공평에서 어긋납니다. 전 그래서 누구하고도 식사하지 않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코미디 같다고 느꼈어요. 코미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동의할 수는 없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일관성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는 거,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저도 목회하면서 이 일관성과 동일한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신실함을 베푸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수고의 걸음을 옮긴 것이고, 그것이 보아스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구도를 여기다 놓고 나오미의 자리에 내 시어머니를 올려놓고 내가 이걸 순종할 수 있는가, 계속 이런 이야기로 이걸 읽어낸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영웅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 일상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룻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곁에 있는 나오미를 나는 오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진짜 질문이에요. 내 곁에 있는 나오미를 나는 오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들의 곁을 내주는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를 좀 점프해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 결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말은 같이 봐야죠. 우리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 장면,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의 장면인데 갑자기 이웃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텅 빈 나오미였잖아요. 난 텅 비었다. 근데 나오미가 가진 것들을 읊어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7보다 나은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에게 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아기를 낳아주었는데 그 아기를 심지어 뭐라고 부르냐면 룻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오미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오미가 실제로 그를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그의 인생이 꽉 채워진 모습을 보여줘요. 텅 비었던 나오미가 사장에 오니까 가득 찬 나오미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어야 돼요, 여러분? 뭐 어머니인 룻이 짓던가 아버지가 된 보아스가 짓던가 할머니인 나오미가 지어야 되는데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더라. 이들이 어떤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가족 같은 관계로 이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되어진 풍경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이름 하나를 읽어요. 오벳이 누굴 낳고 했더니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거는 무려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읽었던 거예요. 그 러브 스토리를 읽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룻기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성경은 뭘 시작하냐면 사무엘 상하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상상도 못한 정말 이 민족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갑자기 이 룻이 베풀었던 헤세드의 이야기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족보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끝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사기 지난주 말씀드린 사사기에서 베들레헴 그리고 룻기에서 베들레헴 슬픔과 어둠과 모순의 땅이었죠. 기근이 든 땅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뭘 기억해요? 여러분은? 베들레헴 어떤 땅이에요? 크리스마스 하면 부르는 땅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땅. 이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 하면 어떤 땅이에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어둠과 모순과 비극과 그 민족의 참극이 있었던 땅에서 다윗 왕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 이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조적일 수 있어요. 내 삶이 되게 원망스럽고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원가족을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제 가족은 왜 이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내 모습을 볼 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라는 그런 자조가 여러분들이 절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실망, 자조, 희망 없음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여러분에게만 달려있다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미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시는 박하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로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룻기의 결말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운 룻과 나오미였는데 그 인생이 이게 뭐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룻은 한 번도 미래의 남편에게 자기 희망을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룻은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따랐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미크라로 파카드로 인도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그 룻과 나오미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이 오늘 룻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감히 그 사람의 희망이 되겠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 그 일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이야기를 품고 우리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